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합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하고, 좋은 직장, 좋은 상사, 좋은 부하를 만나야 됩니다. 영국의 한 부잣집 소년이 스코틀랜드 어느 시골에 수영하러 갔다가 발에 쥐가 나서 익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부근에서 일하던 농부의 아들이 이 부잣집 아들을 구해주었습니다. 살아난 이 영국 부잣집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그 시골 소년이 나를 살려줬다고 말하자 아버지가 그에게 가서 그 소년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이 가서 물어봤더니 의학을 공부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 시골 아이가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골 그 소년을 데려다가 그 아버지가 의학 공부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어, 이 시골 소년이. 그리고 노벨 의학상까지 받았습니다. 그가 누구냐?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또 그 부잣집,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그 부잣집 아들이 누구냐? 영국의 명수상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런데 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스탈린과 회담하기 위해서 소련으로 갔다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누구 약 때문에 나았느냐? 자기 아버지가 공부시켰던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 때문에 완치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윈스턴 처칠과 알렉산더 플레밍은 그야말로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어요. 어느 날 한창 구슬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전도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자식 망할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날 밤 이 박수무당은 그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무당과 전도자의 만남은 한 가정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무당도 결국은 예수를 잘 믿고 전도자가 되고 그의 아들이 복을 받아서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었어요.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님, 침례교 세계연맹 총회장, 극동방송 아시아방송 사장이고 한국 10대 선교회 명예이사장인 김장은 목사님이 6.25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고아였죠. 17살 때 미군 칼 파워스가 이 고아 소년을 미국으로 데려다가 8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만남도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그런데 인간끼리 아무리 아름답고 극적인 만남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위대한 만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부모가 가난해서 참으로 유산도 없이 자라고
또 인간관계가 좋지 않을지라도 예수를 만날 때 그의 인생이 뒤집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비록 3년의 짧은 기간 동안 말씀하셨지만은 히랍의 3대 성인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를 이어서 130년을 가르친 것보다 인류에게 더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날도 다빈치 화가들이 그림의 뛰어난 소재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예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단테와 밀턴, 수많은 세계적인 작가, 시인들이 누구에게서 그 작품의 영감을 받았느냐? 성경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작품을 쓸 수가 없어요.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바하, 하이든, 핸델, 베토벤, 멘델스존 등 위대한 작곡도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철학과 문학, 미술, 음악이 해낼 수 없는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이 성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류 역사 속으로 개입해 오신 사건입니다. 그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이미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또 성경에 보면은 수천 년 동안 수백 번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안셀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으로 나셔야만 했던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만남은 위대한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대역사가 일어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정죄란 말은 재판할 때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심판주이신데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너는 아무런 죄가 없노라.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인사, 당신은 복받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뭘로 씻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받고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셔요. 하나님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님을 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파송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대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곧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은 참으로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참 모습을 상실하고 마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타락하기 이전에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무엄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어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쳤다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하늘나라에서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에게 눌리고 찢기고 상처 입은 인생을 구원하시고 사탄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은 어둠의 세력인 사단의 권세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사단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그 심령 가운데 사단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원래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하시니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승천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시니 홍수가 몰아쳐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 함께 하시니 풀불이 그들을 태울 수가 없었어. 사자가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골리앗에게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구익교회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서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예수님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 세상 끝날까지 어디 가든 무얼 하든 어느 때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익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손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돈과 권세와 명예와 쾌락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항상 마음에 공허했어요. 허전했어요. 외로웠습니다. 남편을 바꿔왔어요. 남편을 몇 번째 갈았느냐? 6번째 갈아했어요. 5번째 남편 5번 살았는데 다시 또 다른 남자 만나고 6번째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 없다.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참된 기쁨은 누구만 주시느냐? 예수님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참 만족을 주는 기쁨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평화, 화평을 얻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샬롬이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참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말씀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건강을 뺏어가고 물질을 뺏어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직장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자녀들의 앞길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오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10년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들 앞길도 형통하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예수 이름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난 무슨 관계냐?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씀. 목자는 양의 모든 걸 다 책임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평화를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본 성탄에 예수님과 위대한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